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보다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 잘 정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휘하시는 권사님을 다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저와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저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중등부 드림교회 친구들을 하고 지금 이제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저를 바라보는 친구들이 한 3분의 1, 밑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이 한 3분의 1, 그리고 눈을 감고 있는 친구들이 한 3분의 1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니까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 하셔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드디어 히브리서 13장까지 있는 이 말씀들 가운데에 오늘이 13장의 앞장 12장 12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여러분들 이제 기억 좀 나십니까? 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시도록 앞부분을 준비해 왔는데 우리 저희 목사님들이 이나라 목사가 너무 길게 설교를 하면 힘들다 그래서 잘랐습니다. 아마 우리 고학문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아마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삶을 1절에서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저는 대표 선수로 뛰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상당교회에 부임해서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 때 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제가 달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를 애타게 붙잡던 제 손을 뿌리치고 마지막에 결승선에 들어오신 분이 우리 고학문 목사님이신데요.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죽을 만큼 힘을 다해서 달려갔지만 그 격차를 줄일 수 없었던 수많은 증인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에 경주를 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오늘 12장에 이 말씀을 하면서 이미 11장에서 그 믿음의 증인들이 누군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경주를 했고 그들이 이제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치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증인으로서 우리를 잘하라고 응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원하는 모습 가운데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경기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느끼십니까? 잘 못 느끼시겠죠? 수많은 이슈들 그 가운데서 이제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또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서 그런지 월드컵 특수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에 참여하는 국가대표 선수들 그들의 복장을 보면 최첨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신고 있는 축구화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입고 있는 옷들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그들이 보여줘야 하는 경기력을 가장 최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그 기능성을 아주 좋은 기능성으로 개발해서 그들에게 입힙니다. 만약에 축구 선수들이 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면서 그냥 집에서 입고 있던 옷을 입고 나간다면 축구화를 신고 나가야 되는 경기장에 슬리퍼를 신고 나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은 축구 선수라도 국가대표 선수라고 할지라도 최상의 실력을 발휘하기가 어렵겠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경주에 참여하는 자들은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8편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우리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까?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벗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의 경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죄가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무거운 짐처럼 우리에게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의 달리기, 경주를 할 수조차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서 달리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탄의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탄이 보이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 허다한 증인들이 이미 그러한 경주를 마쳤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역시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이런 무거운 죄가가 다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셨기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의 이런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 놓으셨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니까 이 의미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절에서 스님들이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그 문제를 책임질 책임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결론을 못 내고 있었습니다. 난상 토론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모든 스님들이 심각하게 회의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스님이 벌떡 일어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스님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맞는 말인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흔히 남들이 맡기 싫은 일 또는 무거운 짐이라고 여기는 일,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맡지 않아도,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을 맡으면서 혹시 이것이 십자가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온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냥 내가 무거워서, 내가 하기 싫어서 지는 짐이 아니라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온전히 느껴야만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봤을 때 은혜를 느끼며 눈물이 나오며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기쁨을 가지셨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이 십자가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그 사건, 그 고통, 그 시간들이 너무 견디기 어려웠지만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견디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 주어진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 앞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느낄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어느 절에서의 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말하는, 우리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가 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기쁨을 느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기쁨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교제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는 경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언젠가 믿음의 길을 다 달려 결승점에 다다랐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죄인도 아니면서 강도 취급당하여 벌거벗긴 채로 책짓질 당하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스스로 원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수치심을 느끼면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조롱, 그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운데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며 욕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 인류의 죄,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끄러움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경의 인물들 중에 여러분 부끄러움이 가장 크게 느껴졌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을까? 며느리였던 다말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자손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유다만 꼭 부끄러웠을까? 저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너무나 부끄러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저도 목사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야 하는데 뭐 운전을 할 때나 아니면 공공장소에 갔을 때 누가 나의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라고 그럴 때 얼굴이 화끈거리는 때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그것이 제가 목사로서 또는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라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 그런 화끈거림을 느끼는데, 베드로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이 모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단 한 군데라도 빠지면 어디가 덧날까? 그죠? 복음서 4개의 복음서에서 모두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14장 72절에 보면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냥 슬퍼서 울었을까요? 정말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아까 기쁨으로, 그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CCM 가수 중에 김대환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제 1집 앨범을 내셨는데 첫 번째 앨범의 타이틀이 그리스도의 수치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기쁨의 십자가도 아니고 영광의 십자가도 아니고 사랑의 십자가도 아니고 은혜의 십자가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제가 이 곡을 처음에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가사가 무엇일까? 우리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죠. 그리스도의 수치스러운 십자가, 그러나 수치스럽게 여기지는 말아라. 그리스도의 부끄러운 십자가, 그러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너 위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인 말아라. 너 항상 자랑하며 매일 시인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 위에 죽으신 그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수치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어쩌면 저주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이지만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그러니 나는 그 누구도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은 절망과 슬픔을 이기게 하고 복음 전도에 생명을 바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승리의 소식도, 더 감격스러운 소식도 우리에게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담당하셨던,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십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이 부끄러운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배 아파 낳으셨던 어머니가 부끄러우신 적 있으십니까? 그 누가 다 손가락질해도 자식인 나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누가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해도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신 우리 그 예수님, 그러니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인들이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히브리 성도들, 히브리인들은 그들을 박해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낙심하여도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 피곤하고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특별히 죄인들을 거역한 일,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연달아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제가 젊어 보이시죠? 젊습니다. 네.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한 울타리 안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나 축복된 일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혼인 서약을 받았는데요. 우리 그 내용을 잠깐 띄워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랑이 먼저 이렇게 서약합니다. 나 누구누구는 누구누구 양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한평생을 길이 사랑하고요, 귀중히 여기고 도와주며 고락간에 변치 않고 부부의 도리와 정조를 지키며 남편된 의무를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이제 신부가 서약합니다. 나 누구누구는 누구누구 씨를 나의 남편으로 삼고 우리가 함께 사는 날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남편을 사랑하고 부부의 도리와 정조를 지키며 아내된 본분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서약입니까? 약속입니까? 사람들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한 서약입니다. 그런데 이 서약을 한 후에 몇 시간, 아니 며칠, 아니면 몇 달이 지나면 어느덧 내 옆에 누워있는 이 사람이 내 아군인지 내 적군인지 헷갈리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만 그렇겠습니까? 아내만 그렇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떻습니까? 친구 사이는 어떻습니까? 직장 동료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단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영했던, 예루살렘 입성할 때 환영했던, 반겼던 그 수많은 이들에게 지금 십자가에 달려 모욕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모순이 있다면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참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오롯이 인간으로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머리에 내리쬐었고 입술은 바짝 마르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 백성들에게서 저주받고 매맞고 침뱉음당하고 책지질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거역해야 할 이유와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따지지 않으시고 온전히 견뎌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맡겨주셨으므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것을 온전히 견뎌내신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결혼 서약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부부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견뎌내는 것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아군인가 적군인가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네, 돕는 베풀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우리 주님 거역한 사람들에게 왜 거역당하는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 그 의미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그것을 견뎌내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의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곤란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욕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공경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있지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 공경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왜 하나님은 이런 나를 그냥 놔두실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구경꾼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보다 먼저 고난당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온전히 견뎌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이 참기 힘들다, 내가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 순간만큼은 그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이나 사람들을 쳐다보면 실망하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행해 주셨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온전히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 말고 제가 지금 중등부를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라는 가수의 나만 바라봐라는 제목을 꼭 쓰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근데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띄워주시죠. 하루에도 몇 번씩 널 보며 웃어 난 수백 번 말했잖아. 영어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짓된 세상 속 불안한 내 마음 속 오직 나 믿는 건 너 하나뿐이라고. 가끔 내 마음 변할까 봐 불안해할 때면 웃으며 말했잖아. 그런 일 없다고. 끝없는 방황 속 텅 빈 내 가슴 속 내가 기댈 곳은 너 하나뿐이지만 가끔씩 흔들리는
내 자신이 미워. 예. 네. 왜 이 곡이 생각났냐면 마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들여다본 듯한 가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죠? 가끔씩 흔들리는 내 자신이 미워진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온실 속에서 화초처럼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광야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시간들을 견뎌내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이 땅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나 순간에서도 오직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참고 견디어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심으로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주가 되시며 온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